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시끄러운 소리들 뿐인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어 그 사랑의 음성에 이끌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언제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서 이겼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주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인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행동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켰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선택하여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회개하면 흠이 많은 저희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든 햇빛이 강하든 주차 봉사를 하는 이들이 있고 안내 봉사자들, 주방 봉사자들, 카페 봉사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각 위원회의 위원들, 각 기관 임원들, 모든 교육자들이 대형교회를 지탱하고 세우고 움직여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깊은 밤에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든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이제는 육체가 연약해져서 집에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대형교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노아와는 다르게 흠 많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합니다. 오늘, 어제 혹은 그 이전의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나 이웃이나 가족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인데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의 힘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연동, 남천동, 광안동, 범일동, 우리 바로 근처에도 있는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소위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들은 그 이단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의 노동력과 그 사람들의 물질을 모아서 집중하여 그들의 외형을 자랑하고 봉사활동, 문화활동으로 위장하여 이단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갈라진 정통교회들, 사람에 의존하고 사람이 돋보이는 교회들, 사람에게 죄 짓는 교회들, 사람이 세습하는 교회들도 있었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져 보였어. 교회 밖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통이 이단이고 이단이 정통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참담하고 답답하고 허탈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설교자의 말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와 어려움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깨달으며 예배를 드렸어.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각자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노아의 삶을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저희 각자가 참된 교회가 되고 모여서 참된 교회를 만들고 강하게 하였어. 결국은 그 모든 이단까지도 물리치고 허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70년의 노력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미사일로, 폭탄으로 순식간에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어지고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들도 전체주의 체제,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남한과 공존하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인간들에게 주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병들게 하여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더 많이 더 자주 생기고 있는데 자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또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일상에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이유로 가족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영육의 병으로 고통받는 대연의 가족들,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대연의 가족들, 경제적 문제로 힘든 대연의 가족들,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노력하는 대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에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알맞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 주십시오. 전후방에서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 여러 사정으로 국내 각지로 흩어진 대연의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십시오. 국내외 땅끝에 있는 선교사들, 대연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강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음악회에 가서 언제 박수 쳐야 될지 그 타이밍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서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아직도 우리가 타이밍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타이밍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나팔 소리는 이제 상징이고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럼 뭐 저도 나팔 불게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와 함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면 그런 자유함과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정말 순도 높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기 쉬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낸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영웅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이 두 손가락 다 꼽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많은 다수들은 그런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믿음을 잃고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날 우리처럼 신앙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자유로움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또 살펴보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시절에 믿음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순도 높은 믿음을 오늘날 지키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그 대답에 예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느 시대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예를 들면 박해이든지 아니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유약한 믿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믿음을 지키라. 이게 다니엘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소수가 될 거다. 더군다나 사회가 다양하게 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독교의 진리를 외치면 그것이 편협한 사람들이다, 또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회가 굉장히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권력가들에게 권력을 줄 때 그거를 마음대로 100%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절제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마디 하다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신실한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의가 없는 폭력적인 힘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들이 폭력이 난무하고 힘이 난무하는 사회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가지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견고한데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돌아서 넘어뜨린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전략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사람들이 돌면, 그것도 무기도 갖지 않고
찬양하면서 나팔 불면서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spiritual imagination, 영적 상상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런 영적 상상력은 돈이 안 되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버려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점점 더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우직하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쉽지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힘있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서가 그 어떤 장르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소위 말해서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새카매지시죠? 도대체 이게 표현이 와닿지도 않고 한자니까. 근데 여러분 좀 한자를 좀 어차피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뜻을 그대로 사용하면 묵자가 잠잠하다 그런 말이에요. 침묵할 때 그 묵자란 말이에요. 근데 시자는 보여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시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감춰져 있던 비밀을 이제는 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또 나가셔서 묵시 그러면 아마 머리가 복잡해지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펼쳐서 보여주는 거, 그것을 묵시라고 해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숨어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묵시를 reveal, 드러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간직하고 계셨던 소중한 비밀을 이제 때가 되어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이건 이해를 못하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왜 아빠가 그때 그랬는지 왜 엄마가 그때 그랬는지 설명해 줄 때 있죠. 그게 묵시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 말한다. 이게 묵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 때가 되어서 말씀하신 그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요한데 묵시문학에서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란 이겁니다. 악한 자들의 통치는 끝이 났다.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악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 입을 여서서 내신 첫마디 말씀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통치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 끝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카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맛깔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카톤. 에스카톤. 예, 이 느낌 그대로 끝이에요. 끝.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지금 갑자기 오셔서 끝 이러면 좀 망설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내셔서 야 이제 악한 자들의 통치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이 말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겠습니까? 현재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 견디고 또 견디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지치고 또 지쳐있는 사람들, 그 악의 횡포에 혀를 내두르며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주시며 에스카톤, 너를 괴롭게 했던,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악은 이제 끝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올 거야. 이게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북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0년 넘게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북녘 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고 악한 그런 못된 지도자들이지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70년 동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에스카톤. 이 못된 포악한 지도자들의 통치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카톤이 북녘의 저 포악한 못된 인간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지하교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에스카톤은 뭐겠어요? 기쁨이고 감사이고 희망이고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묵시문학을 통해서 에스카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마라, 그들의 통치는 끝난다, 그들의 행위나 악행들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끊임없이 그 박해 속에서 넘어가고 변절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믿음으로 버텨라,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게 에스카톤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쉬운 뻔한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묵시문학은 어떤 시대에 쓰여졌을까요? 기독교의 태평 시대에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박해 시대에 쓰여졌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목을 조여오면서 못된 인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악은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묵시의 말씀들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묵시문학이 가장 발달되었던 때가 언제냐? 이게 기원전 2세기, 기원후 1세기, 약 300년 동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포악한 정치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전 2세기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AD 10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때도 묵시문학이 유행했는가? 그때는요,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것도 묵시문학인데, 요한계시록, 영어로 Revelation이잖아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믿음으로 조금만 더 버텨라, 곧 악의 통치는 끝이 난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역사에서 묵시문학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을까? 바로 기원전 2세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요 다니엘서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라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디오쿠스, 발음도 어렵죠? 네. 다시 할게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4살밖에 안 된 이 인간이 역사에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누구라고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의 문화나 종교를 짓밟아버리고 거기에 헬라 문화를 강제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 계신 건 하나님 만난 곳인데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신사들을 대한민국의 높은 산에 세워놓고 섬기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돼지를 싫어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몇 세요? 4세가 뭐 하냐면은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도 금해버립니다.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박해 하루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박해가 지속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죠. 바로 그때 다니엘은 그들에게 2가지 메시지를 묵시문학을 통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도 우리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을 소환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는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았잖아. 우리는 풀무불에는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합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악한 것들이 판을 치며 못된 인간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가? 그저 순교당해야 되고 매맞아야 되고 감옥에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와 환상과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알 수 없는 상징들, 숫자들, 환상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까요? 왜일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대놓고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는데 대놓고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는 곧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박해하는 사람이 그 악한 사람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실명을 쓰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다 이 묵시록은 비밀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것도 그 비밀 언어가 누구끼리만 알아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네임이란 언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도미티안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길로 가서 요한계시록을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666이니 무슨 상징이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자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왜 쓴 거예요?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 뭔지 몰라도 그거를 공포스럽게 사람을 협박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 격려하려고 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저자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곧 에스카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로 해서 건지신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방 왕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로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 두 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고 무능하고 포악한 여호야김 왕. 이 어리석은 왕으로 인해서, 무능한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고 짓밟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 재밌는 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왜 그런 거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면 상대방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 신상을 빼앗아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제사하던 기구를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정복하고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약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거는 뭐냐?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왕족 출신, 귀족 출신, 거기에서도 외모도 잘생기고 거기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는 엘리트들을 뽑아다가 아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는 잡혀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출신이 좋아야 돼요. 외모가 출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그리고 일단 똑똑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혜롭기까지 한 사람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4명이에요. 근데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왕실에서 3년 동안 집중해서 엘리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배울 점이 있네요.
제국을 지탱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출중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또 특별하게 교육해서 느부갓네살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국의 일꾼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입니까?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유역,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그 유역이죠. 그 수메르 문명에서 그들이 공부했던 건 뭐냐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점성술이 또 유행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속신앙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결정할 때 점을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치수, 물을 어떻게 관리하냐, 뭐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명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귀족 출신, 똑똑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근데 이들이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가 됐고 남의 나라에 오자마자 첫 번째 그들이 당한 일이 뭐냐? 창시 계명입니다. 이들의 이스라엘식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전미어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바벨론에서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 바벨론의 벨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벨 신한테 간구하면서 바벨론의 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벨드사살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어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창시 계명이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저항할 힘도 갖지 못하고 원치 않게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정체성만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숨은 의도는 뭐냐면, 숨은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의 신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잡혀온 무능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오늘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의 신을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고, 이 4명은 비록 바벨론의 신들의 짓밟힌, 지금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능한 신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부했다는 것이요,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뜻인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왕과 친족 관계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왕의 음식 얼마나 맛있겠어요? 웬만한 호텔 뷔페보다 나을 텐데 그냥 먹지. 음식이 뭐 중요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에 따라서 레위기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왕의 진미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상을 거절하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에 거부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왕의 산의 진미를 먹다가 포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될까봐 그들이 그 맛있는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는
왕의 진미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먹을 거 사주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먹으면 그 사람 찍는다며요. 왕의 진미를 먹으면 마음 약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을까 봐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죠. 문제는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입니다. 난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신하들은 왕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가야 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옛날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왜 그랬느냐? 여러분, 신하가 회의에 들어왔는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들어와 보세요.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나? 저 사람이 맡은 일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을 만나러 가는데 수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짜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들이 초췌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이 환관장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흘을 시험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열흘 시험했는데 우리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열흘 동안 이 4명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이 환관장에 와서 봤더니 왕의 사내 진미, 호텔 뷔페 먹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이 4명의 얼굴이 더 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얼은 그야말로 정신, 스피릿입니다. 이 굴은 고을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그대로 표현되는 장소, 우리의 얼의 형태가, 우리의 얼의 꼴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위해서 피부 마사지도 하시죠? 또 좋은 것도 바르시죠? 보톡스 주사도 맞으시고, 주름도 또 열심히 피려고 하시고, 밤마다 팩도 하시고, 그런 거 하셔야죠. 밝아야죠, 얼굴이. 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 주고 보톡스 안 맞아도 되는, 공짜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채식을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열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했겠죠. 바로 그러한 영성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에 드러나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집니다. 피부는 좀 검을 수 있어요. 주름은 좀 잡힐 수 있어요. 세월이 가는데 그걸 어찌 막겠어요? 그러나 주름 잡힌 까무잡잡한 피부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오디오 바이블 예언서 어려운 내용들 하는데요, 메시지로 읽으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곧 다니엘서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웃지 말라고 해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시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심장이 떨립니다. 저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안 나오는 새벽 기도 나오시나. 그런데 거기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오시면은 그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거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전화하고 나오세요.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나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면 비싼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우리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채식만 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17절부터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절제한 그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재수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읽는 책마다 다 깨닫게 하셨다. 아, 이거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손해볼 줄 알았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려울 때는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힘들어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선택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약한 믿음, 헌신이 없는 믿음, 희생이 없는 믿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처절한 대가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삶 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무신 것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견고하고 높은 여리고성 만날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 성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무것도 어려움과 장애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가를 치르는 믿음,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둘러싼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 만몬의 우상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 들어와 판을 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만몬은 절대로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서 있는 커다란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시대에 초라하고 작은 소녀가 허리에 손을 얹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태영교회 모든 성도들 만몬의 우상, 황금의 우상을 조롱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굶지 않고 빌리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악이 끊이지 않을 것 같으나 에스카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덥죠? 지금 여기 행복한데요. 저 문만 딱 나가면 또 덥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은 전기세 생각하지 마시고
선풍기, 에어컨 충분히 트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낮에 우리 카페 오시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시원한 카페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 만남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선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결실들을 주셨는데 이번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청년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가게 될 겁니다. 은혜의 집회,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럽에 갔다 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브 잡지, 문화 잡지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또 동네 가셔서 또 친구들에게 나눠 주셔가지고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예수님 기독교 용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내용 안에 다 복음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거 출력하는 거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용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한테, 이웃들한테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경성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모이는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게 될 텐데요. 제가 개회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2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분들이 위로도 받고 2박 3일 집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 있고요. 축하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희재 집사님 아들 종빈이가 서울교통공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이두 장로님께서 우리 성서병원에서 우리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시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8,500레 갑상선 암 수술을, 우리가 보통 수술을 이 레라고 표현하던데 8,500례 수술을 지난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함께 기쁨을 나눌 일입니다. 8,500명의 생명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영옥 권사님 성경일독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순 권사님이 허리가 좀 다치셔서 입원 중이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김상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례식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김상선 어르신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코로나도 만나고 했는데 지난 주일날이에요. 자녀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세요. 자녀들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께 어머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자기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길 원하시고 또 대형교회에서 그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러 오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가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장례식 정말 힘들거든요.
찬양도 안 부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 유가족들, 예수 안 믿는 유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순도 높은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감옥에서 죽어가며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만든 보네포 목사님 생각하고 극과 우상 앞에 절 한번 하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사는데 그거 한 번 안에서 순교한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70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저 북녘 동포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